안녕하세요. 제이모센터 운영자입니다. 제이모센터가 가려는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증거로 인하여서 이로써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추된 기독교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구독해 주시고요. 함께 갑시다. 제이모 신학의 각 분과 내용을 함께 채워갑시다. 제이모 신학은 제가 쓴 책인데요. 제이모 신학원로는 상권중간 학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이모 신학의 각 분과는 제이모 정치신학, 국가경영신학, 경제신학, 화목신학, 창세기 1장 회복신학, 환경신학, 문화신학, 국제경영신학 등이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함께 갑시다. 제이모 신학의 각 분과 내용을 함께 채워갑시다. 제이모 신학은 제가 만들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한 2년 정도 된 신학입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기독교가 새롭게 개혁되고 고쳐짐으로써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갑시다. 제 간증입니다. 내 눈에 떨어진 주님 피 한 방울. 너를 위해 십자가 여기에 달려있다. 십자가에서 주목하여 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을 나도 주목하여 보는 그때 주님이 피 한 방울이 내 눈에 똑 떨어졌다. 주님이 그 새 생명 피 한 방울은 내 몸속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 나아갔다. 나는 2017년 사순절 새벽기도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태어났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봉에선 내 혈관에는 주님의 새 생명 그 피가 흐르고 있다. 부활 후 구름 저편 너머로 승천하시며 주님은 나를 또다시 주목해 보시며 말씀하셨다. 온 세상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다시 오는 그날에도 너를 주목해 보겠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짐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눈에 떨어진 주님 피 한 방울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되던 2017년 사순절 그때는 제가 공약뉴스 정치카페 체인 사업의 오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약뉴스 발행인입니다. 선출직 정치인의 공약이행 평가를 하여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사가 공약뉴스입니다. 공약뉴스 정치카페 체인 사업은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을 카페에 접목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랜드 공채 5기 출신으로 90년 초반부터 의류, 통신 판매, 외식, 체인 사업, 창업 컨설팅, 취업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공약뉴스 정치카페의 체인 사업은 새롭게 준비한 유통사업이었는데요. 그리스도 군사된 후 주님께서는 과거 대학 4학년 총학생장 선거 후 유통선교를 제가 하겠다고 했던 옛 기억을 다시 회상시키시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유통선교를 해주기를 강하게 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강하게 저항을 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을 위해 유통선교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을 카페에 접목한 공약뉴스 정치카페 체인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 아이디어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기획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유통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장면을 읽어가던 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경 읽기를 멈추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묵상했던 것들 메모를 한 것인데요. 가상사에 이렇게 메모들이 있죠. 제가 보는 성경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소속 교회에 있고요.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표면상으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독립하고 심정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취업준비 청년과 창업준비 하시는 분들 모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두 장면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2017년 사순절 때 그리스도 군사대는 그 언젠가 주님의 공생의 시작 후 발자취를 따라 묵상하던 때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전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국이었고요. 성령께서는 청년 실업, 자영업자 증가와 자영업자 사회 문제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제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 후 청년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요. 저는 당연히 성인 예배를 드렸으니 청년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었죠. 청년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저의 과업이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청년 예배에 들어가서 청년들과 이제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청년 예배를 들어갔을 때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요. 청년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당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한 50명, 한 300명 정도 이제 들어가는 그 공간에 한 50명 정도 들어가 이제 채워져 있는 정도로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채워라. 내가 채워라. 내가 채워라. 저한테 성령께서 저보러 청년 예배 채우라는 거예요. 청년들 부흥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한 장면은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르러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는 이 장면을 다시 조명해 주시면서 성령께서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쭉 보는 장면을 보면서 묵상하던 때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던 때 실제로 신명기 34장 느보산에 올라가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 땅을 보여주는 저 장면의 비스가 산 꼭대기는 그 앞에 높은 지형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모든 저 2절 3절에 그 모든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쭉 조망을 할 수 없는 그 위치였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앞에 더 높은 지형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다 조명할 수 없는 위치였다는 소리예요. 즉 성령께서
그 모세를 더 높이 띄워 주셨던, 아니면은 그 가나안 땅을 쭉 볼 수 있게 조명을 해 주셨던 해서 아무튼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를 3층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에게 임했던 그 빛, 그 강렬한 빛, 저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눈을 멀죠. 사울에게 임하셨던 그 빛과 같은 그 빛이 전국 2796개 각 행정동 단위별로 그 빛이 강하게 나가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2017년 봄 그리스도 군사가 된 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유통 선교 비전을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꾼 환상인데요. 기도 중에 저로부터 아주 흐린 빛이 전국 곳곳으로 갔습니다. 2796개 각 행정동 단위별로 저로부터 흐린 빛이 이렇게 갔어요. 그건 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저는 체인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통선교라는 것도 체인 사업과 연결해서 하시라는 건가 보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당연히 이제 수긍이 됐죠. 그런데 그 흐리게 전국으로 갔던 그 빛은 봄의 기도 중에 환상이었고요. 가을에 그 빛이 사울에게 임했던 그 강렬한 빛으로 다시 각 행정동 단위별로 들어가고, 그리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을 끝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매우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국외 체인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성령께서는 그 계획이 국내를 기반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위해서 가기 위한 것으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봄에는 국내 방방곡곡, 그리고 가을에는 그 빛이 사울에게 임했던 그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으로 국내 방방곡곡, 그리고 온 세상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빛으로 다시 재확증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성령께서는 창세기 30장 30절,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의 심정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내는 기독교인들에게 모두 상존하는 것이니, 취업, 창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생활 전 부분의 영적 대각성을 포괄하는 신앙 실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께 헌신될 하나님의 관점과 같게 길리고 훈련된 제이머는 자비랑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그리스도 군사입니다. 자비랑은 내가 자비로 하는 것이죠. 제이머를 세우기 위한 신앙 프로그램, 그리고 이 신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신앙책을 원하셨습니다. 이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제이머 신학원론입니다. 제이머 신학원론은 상권중건학원 3권으로 구성이 된 책입니다. 책의 크기가 일반적인 책 크기보다 좀 큰 책이고요. 크라운판입니다. 상권중건학원 3권으로 구성이 된 책이고, 그래서 그 제이머를 키워내기 위한 신앙 실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구축을 위해서 쓴 책이 성령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쓴 책입니다. 이 제이머 신학원론.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소위 얘기하는 평신도입니다.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싫어하고 쓰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씁니다. 구원받고 나면 모두 성도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구원받고 나면 제사장직, 즉 목회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제이머를 키워내기 위해서 쓴 이 제이머 신학원론은 저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바도 없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제가 이 방대한 책, 대략 이 큰 책으로 일반 책으로 하면은 한 4,0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인데요.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제이머 신학원론 책을 쓰면서 성경을 성령이 조명해 주심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너무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이머 신학원론 책을 쓰면서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언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었을까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발견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을 근거로 성령이 조명해 주심에 따라서 쓴 책입니다. 제이머 신학원론 책은요. 이 제이머 신학원론 책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이 신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께 헌신될 하나님의 관점과 같게 될 그리스도군사 제이머로서의 신앙을 구축하고 취업 및 창업 부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생활 전무 영역 각 부분별로 세상에서 그리스도군사 제이머로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실무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제이머 센터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좀 구분해서 씁니다. 저는 용어를.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의 증거로 인하여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라고 인정을 받을 때 남이 일컬어주는 것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극존칭어죠.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용어를 제가 쓸 때는 포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정도로 포괄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제이머는 밑에 자막에 아래 흰 자막에 지저스의 J, 아가페 A, 무브먼트 M과 ER을 합한 JAMER이고 예수 사랑 운동가라는 뜻입니다. 제이머 센터는 기독교 초교파 제이머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기독교 초교파 제이머 지원센터이고요. 제이머가 하는 일은 세 가지인데 제이머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 삶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이머 삼중직이고 제이머 삼중직은 제이머 신학원론책의 핵심 주제는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입니다.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은 청지기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 입장인 것이고 제사장직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즉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구원받고 나면 모두가 목회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활목회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제이머 삼중직이고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 삶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이머 삼중직이고 이걸 통해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교리는 신학은 교회는 역사 속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구성원들과 함께 울고 웃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종교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죠. 그 결과로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경향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회는 역사 속 삶의 현장에서 그 구성원들과 함께 울고 웃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삶으로 누구와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까? 누구와 같이 눈 맞추셨습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의 인자의 삶을 본받고 낮은 위치로 가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의 존경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그리고 권력화되고 그리고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약자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실추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및 성도는 청지기 제사장의 예배자 삶을 주제로 그 신앙 열매 제이모 삼중직을 추구하냐 아니냐 두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즉 교회는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주제로 제이모 삼중직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 삶 세 가지를 신앙 강령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시면 반드시 부흥을 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함께 갑시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존중받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영역은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증거로 인하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제가 정의를 한 것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명령이라는 용어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전에 세상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청지기로 관리하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가 첫 번째 축복명령입니다. 두 번째 정복하라 축복명령은 앞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한 땅을 포함한 것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청지기 제사장직 입장으로 정복을 해야지 갑질을 안 하고 모든 불공정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할 부분입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가 세 번째 축복명령입니다. 축복명령은 세 가지고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 삶 영역은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으로 수행하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인데요. 땅끝은 40만 5,107개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저 기준은 전세계 인구수를 우리나라 행정동 단위 인구수로 나눠서 나온 값입니다. 인구 증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이모 센터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가야 되는 지역은 온 열방 40만 5,107개 지역으로 1차적으로 선정한 숫자입니다.
제이모 센터가 하는 일 두 가지, 그리고 국내 설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체 영역 업무는 제이모 신학원의 신앙교재로 신앙을 세우고 각 전문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을 함께 하여서 세상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군사로 무장된 자유랑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제이모를 세워서 파송하는 것이 1차적인 자체 영역 업무고요. 공적 영역 업무가 있습니다. 직접 뽑은 정치인, 그 지역 공무원, 그 지역민이 직접 상시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간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간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 지역인이 자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민과 생산자의 주민 간 자족함을 도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이모 센터 설립 해당 지역인을 위한 지역 언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한 국내 그리고 이 모델을 그대로 해외로 국외로 확장을 한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적 영역 업무, 자체 영역 업무, 제이모 센터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국내 설립은 행정동 단위별로 2796개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지역구가 253개입니다. 그러므로 정당의 지역구는 지구당은 많은 경우에 253개인 것이죠. 그런데 제이모 센터는 2796개니까 5배가 넘는 숫자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각 행정동 단위별로 하나씩 오픈을 하는 것인데 2796개는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253명이고 그 소리는 정당의 지역구가 최대한 많은 경우에 253개라는 겁니다. 그거에 한 5배 정도 되는 숫자죠. 2796개를 설립을 합니다. 주요 지역에 설립이 되는 때, 즉 지구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253개 정도 되는 제이모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때 정당을 창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주변에 있는 상식이 통하는 그냥 평범한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국외 설립은 국내 사례를 복사를 해서 온 열방 40만 5107개 지역에 설립을 합니다. 제이모 신학원의 신앙교재, 제이모 신학 언론을 주 교재로 진행하는 신앙실무 교육 안내입니다. 교육명은 나는 언제나 내 집은 세우리까 이고요.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부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구축이 되고 2부 언제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는 때부터 3부 내 집을 세우리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한 내 집을 세워 가신다라는 1부, 2부, 3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에 나는 1부, 언제나 2부, 내 집을 세우리까 3부인데 1부 나는은 신앙의 정체성을 구축을 하는 것이죠. 2부 언제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죠. 3부 내 집을 세우리까는 신앙의 정체성이 구축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과 가치관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해주십니다. 물질, 직업, 일 포함하여서 내 집을 세워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하여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스도 군사된 종 제이모로 헌신 작정하게 됩니다. 이 신앙이 구축이 된 제이모의 하나여서 취업, 창업, 결혼, 가정, 경영, 공무원, 언론, 정치 각 부분의 실무를 지원을 해드려서 각 부분에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드립니다. 취업,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성공하는 취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인데요. 저는 취업 컨설팅, 창업 컨설팅을 90년 초반부터 해왔습니다. 국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대략 2,000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상장회사, 그런 데 포함해서 대략 한 5,000개 정도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과장급 정도의 실무 역량을 만들어 드립니다. 다른 취업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거는 다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최고의 엘리트 실력을 준비한 그리스도군사 제2모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드립니다. 그것을 만들어 드리는 게 성공하는 취업 포트폴리오 구축 실무입니다. 창업, 저는 90년 초반부터 의류 체인 사업, 외식 체인 사업, 통신 사업 등 유통사업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자영업 창업 현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제가 경험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함께 이제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고요. 경험을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은 창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서 창업에 성공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드립니다. 결혼, 하나님의 계획이 물론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먼저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혼자 있으니까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축복 명령 첫 번째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결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명령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행복한 결혼, 성공하는 결혼에 대한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가정, 축복 명령과 통하는 부분이죠. 경영,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심, 고치심,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이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과 경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공무원,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과 예수님의 3대 사역과 공무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언론, 역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심, 고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 위에 빨간 자막, 결국은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각 부분별로 성공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엘리트 준비된 그리스도군사 제2모를 양성해 드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제2모 센터 신앙실무 프로그램입니다. 제2모 신학원론 기반으로 제2모 신학원 합리적 바른신앙 시리즈 책입니다. 제2모 신학원론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 제2모 삼중직,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무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증거로 인해서 남이 일컬어주는 것이죠. 누가 제자인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자훈련 많이 받으시죠? 근데 그 제자훈련이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교회의 종교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개교의 중심의 제자훈련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기존 교회에서 훈련되는 제자훈련이 매우 잘못되게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을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누가 제자인가, 제2모 제자훈련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축복명령과 제2모, 성화 1기와 제2모. 성화가 뭐죠? 구원은 하나님의 일정이시죠. 그리고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1기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만으로도 모든 교회가 성화 1기를 쓰는 운동만 함으로 인하여서도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고 존경받는 기독교가 왜 안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일기를 쓰고 그렇게 살아내는데, 성화일기와 제이머는 바로 그것을 배워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이머, 혼의 자유의지 신앙 포인트 관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영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기 위한 기능이죠. 혼은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인지하는 기능이 혼이죠. 그리고 몸은 혼이 주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구축하신 신앙 질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영 시작, 화살표, 혼, 화살표, 몸입니다. 즉 영의 생각대로 혼이 그대로 몸에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질서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첫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죠. 자유의지를 하나님 영의 생각과 단절하고 몸이 주는 오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 그 몸이 주는 오감에 따라서 영의 생각과 단절하고 혼이 몸이 주는 신호대로 반응을 했죠.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자유의지 신앙 포인트 관리에 실패를 한 것이 원죄이죠. 혼의 자유의지 신앙 포인트 관리는 신앙을 잘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제이머, 원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때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는 평생 일하는 노동의 그 값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작물, 밭, 엉겅퀴가 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기록을 보면 그때 그 피조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록이 로마서에 있는데요. 저 새로운 피조물 제이머는 창세기 1장, 2장, 원죄가 창세기 3장에 있죠. 그 전인 창세기 1장, 2장의 원래 상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과 함께 회복되어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 저 새로운 피조물 제이머라는 그 주제입니다. 신앙과 자존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들이 있죠. 저는 그것은 100% 신앙이 잘못된 이유이고 사탄의 그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당연히 완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이 원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죠. 사탄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신앙과 자존감이 이제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배워가실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을 하면은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 대로 내가 창조가 되어졌는데 인자 예수님과 그리스도 신학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신학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줬죠. 그리고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죠. 실제로 그 종교의 그 신학적인 기반은 바울의 성경을 근거로 형성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자 삶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울도 성경 여러 구절에 자신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변호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의 핵심은 나는 그래도 실력이 있어.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니네들 제자들처럼 같이 있지 않았다고 해서 나 무시하지 말라. 이제 그겁니다. 결론은. 그러면서
그 종교체계, 지금의 기독교 종교체계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들을 전개를 많이 했죠. 그 바울이 쓴 그 성경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굉장히 그 탁월하고 좋죠. 그리고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가 있죠. 단점은 바울의 신학에서는 그리스도 신앙만 있지 인자 예수님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조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 예수님의 삶은 사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에 인자 예수님의 삶을 조명을 해서 바울의 그리스도 신학과 함께 조합을 하면 완벽한 신학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개독교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고 종교성에 치우칠 이유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으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완벽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자 예수님과 그리스도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땅끝까지 가는 제2모 천하경영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그 가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앞에 토를 다셨어요? 땅끝까지 내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삼위일체 본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해주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과 함께 땅끝까지 가는 제2모 천하경영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의 2위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천하경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고가 되려거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높은 상위 단계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합시다. 직구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삶,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직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의 신앙 열매 성화일기 매일 기록하는 거 중요하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지금 이 순간 너 몇 년,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지?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모두 나 자신이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구원해 주신 이유는 구원받고 나면 바로 저나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말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구원을 해 주셨다라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직구하게 됩니다. 성경 원문보다 20세기나 한자가 앞섰습니다. 한자를 쓴 한자의 그 그림들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렸잖아요. 그것을 보다 보면은 한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조명해 가고 그런 것입니다. 성화과정 설명이 곤란한 단어 영혼은 저는 사탄이 만들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동영상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이유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과 혼이 일치된 신앙의 최상의 완전한 단어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옛 생각, 새 생각이 충돌하면서 사는데 영과 혼이 일치돼서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저것은 그냥 바람일 뿐이죠. 그러면 영혼이라는 단어는 왜 탄생하게 되어졌고 그것의 결론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 혼, 몸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감을 주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혼에다가 그대로 명령을 해서 몸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단절하고 몸이 주는 신앙의 신호에 따라 가지고 혼이 반응을 하면 몸이 주는 신호에 따라서 혼이 반응을 해서 그래 그렇게 해라 하면 이게 바로 불신앙 질서입니다. 저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과 혼을 구분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역개정 성경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저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쭉 추적을 하면서 보니까 대략 한 A4 기준으로 100페이지 분량 정도의 잘못 번역이 된 부분이 발견이 되어졌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다른 동영상 한번 참조하시고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영과 혼을 구분을 해서 써야만 성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에 직감, 깨달음을 주시면은 그대로 혼이 따르는 관계를 설명을 하려면 반드시 영과 혼이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름모 교회로는 마름모를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름모의 강변 그리고 직각과 이 수평면을 구분을 하는 그 사사분면을 교회 또는 하나님, 신앙, 나 뭐 등등을 놓고 보면은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쉽고 교회를 설명하는 게 매우 쉽습니다. 저 마름모 교회로는 그 마름모 사다리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지만 점점 커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나 그리고 가정, 사회, 교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들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최초의 이론이고요. 교회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투스포스 기도로는 야구 시작할 때 처음에 투수가 이렇게 포수 사인 보고 있죠. 그래서 포수가 사인을 하면은 그때 이제 던지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던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기도는 응답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투수고요. 기도하는 저는 포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사인을 막 하는데 던져주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러면서 다른 사인 내라고 자꾸만 이제 하잖아요. 투수 포수 이렇게 사인 내고 할 때처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인을 잘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아주 쉽죠? 그게 바로 투스포스 기도론입니다. 이름 뉴스 이름 경영 전도법, 이것은 기독교가 사주 엄청 싫어하죠. 그리고 이름풀이 뭐 그런 얘기하면은 뭐 아주 그냥 엄청 싫어하죠. 저는 이름 뉴스 발행인입니다. 이 책은 이름 뉴스 이름 경영학이라는 책이고요. 요게 이제 그 일반 크기 책입니다. 그리고 제이모 신학언론 책은 이만합니다. 훨씬 크죠. 크라운판이고 이게 이제 신국판인데 보통 뭐 국회판이라고 하죠. 이 이름 뉴스 이름 경영학 책은 2009년 7월 2일서부터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만든 새로운 성명학 이름 뉴스 이름 경영학으로 사람의 이름의 주소를 분석하여서 뉴스를 보도해 왔습니다. 왜? 요번에 이재용은 왜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왜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이름뉴스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신문사예요. 그래서 2009년 7월 2일서부터 제가 만든 이름뉴스 이름 경영학으로 신문을 보도를 해오면서 보니까 누구나 자신의 이름의 지수처럼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지수가 어떤 것이냐면 한번 좀 볼까요? 요 표가 이제 이름의 지수 표인데 이 이름의 지수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사회과학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이름뉴스 이름 경영학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의 지수처럼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름 지수는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의사결정 요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러므로 모든 기준은 성경이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학문들을 참조해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름뉴스 이름 경영학 의사결정 패턴을 참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인관계를 위한 필독서, 기업의 인사권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뉴스 이름 경영은 여러분 전도하실 때 흔히들 뭐 사탕 나눠주고 이렇게 휴지 같은 거 나눠주고 뭐 차 끓여주고 음식 떡이나 뭐 이렇게 주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잘 봤습니까 그거? 제가 테이블 하나 피고 이름풀이 인생 상담 해줍니다 하면은 사람들 줄 섭니다. 이름뉴스 이름경영 전도법은 이름풀이를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과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전도의 접점을 잡아가지고 전도하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최고예요. 이름 경영 전도법은 기독교가 추인을 해주면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이론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기독교가 어쩌다 개독교가 되었나. 참 반드시 개선이 되어져야 하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제이모 센터도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제언은 그리스도 신학과 예수님의 인자 신학 균형을 통해서 온전한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을 바탕으로 성화일기를 쓰고 그리고 기독교 경향성을 걷어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제언과 그 내용들입니다. 제1목 국가경영신학, 창세기일장 회복신학, 정치신학, 경제신학, 문화신학, 환경신학, 화목신학, 국제경영신학 아까 설명드린 바 있죠. 제2목 정치신학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축복명령을 예수님의 3대 사역과 연동하여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으로 수행하는 것이 제2목 정치신학의 핵심인데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독하시고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제2목 정치신학을 완성해 갑시다. 축복명령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이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세 가지인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의 동일한 말씀의 기록인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복음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소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변입니다. 성경에 동일한 내용이 두 번이 반복이 되어지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진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과 재임의 삼중직을 연동하여서 그 중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과 연동하여서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재임의 정치신학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구독하시고요. 재임의 신학원, 합리적인 바른신앙 시리즈 책 아까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재임의 국가경영신학 가분과는 우리나라의 행정조직, 대통령,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위원회, 감성 국가정보원 등 행정조직의 모든 부분을 다 망라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재임의 센터가 가려는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증거로 인하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짐으로써 실추된 기독교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함께 갑시다. 재임의 신학원론 책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상권중간학원 3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임의 신학의 각 분과 내용 함께 채워갑시다.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기독교를 개혁하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갑시다. 먹고 사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취업, 창업 등 전문적으로 최고의 성공하는 방법을 함께 조언을 해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구독하시고 올바른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저와 함께 갑시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